제가 독일에서 8년 7개월 담임 목사하고 여기서 20년 했어요. 30년 가까이 했으면은 이제 담임 목사로는 이제 했다. 제가 볼 때는 저한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세금을 내자고 하기 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이것도 소득으로 나에게 주어진 건데 세금을 내야 된다. 무조건 떠나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독일에서 한번 경험을 했어요. 8년 7개월 목회하고 논문 뒷부분에 가서는 도저히 목회하고 학문을 같이 겸용하기 어려워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교인들한테 1절 전화하지 말자, 1절 만나지 말자 간곡히 부탁하고 그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목회자에게 교회는 물고기의 어항과 같은 곳인데 물고기가 물을 떠난다는 건 정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때 한두 달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나고 나니까 잘 결정했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한국에 가서 목회해도 꼭 그렇게 하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좀 사실 힘들죠. 외롭기도 하고 목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참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십자가는 교회를 떠나는 거다. 그런데 뭐 교회로서는 좋은 일이죠. 평소에도 언론은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죠. 저는 뭐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 항상 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원로 목사 제도를 좀 지향하는 게 필요하겠다. 단 조건은 목사님 은퇴하고 난 다음에 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해 주는 거는 필요하고 미리 연금을 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어떤 배려를 하더라도 은퇴한 사람은 일절 교회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원로 목사 원하지 않아도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인발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예를 들어서 장로 중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맞질 않고 그러면은 원로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원로 목사에게 시험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목사님 있을 때 이렇게 잘했는데 새로 목사 와가지고 다 뜯어고치고 그래서 교인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원로 목사 한두 마디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제 주위에 보면은 열심히 사역가서 교회를 키웠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 목회활동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원로가 돼서는 결국 그 교회를 자기가 무너뜨리거든. 사실 교회가 엉망이 되면은 제일 가슴 아픈 건 원로 목사거든. 우리 한국교회도 좀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이제 사역을 마친 목사님은 좀 교회와는 좀 단절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 한국 교회가 목회할 환경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 분쟁이 될 만한 요소들이 있으면은 진짜 목회 어렵거든요. 내가 조금 일찍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나와 같은 생활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목회자로서의 큰 전환점이 된 거는 6.29 선언이었어요.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얼마나 데모가 많았는지 몰라요. 휴교령도 내리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데모를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교회 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이원론적인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전 그 시민들이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신대원들도 같이 했는데 그때 이제 당연히 나도 이제 대통령도 직선으로 하고 민주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이 없는데 문제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학이 거기 전혀 동떨어져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이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워낙 사랑의 교회가 유명한 교회고 또 사랑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 보면은 중경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가는 게 정해진 코스고 그러긴 했는데 내가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이제 어느 교회로 가서 담임 목사로 하고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 문제가 나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아. 근데 그것을 내가 신학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럼 내가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1993년에 독일에 갔어요. 거기 가서 제가 한 공부의 내용은 바르멘 선언이라고 히틀러 정권에 반대하는 고백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선언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교회의 사회윤리의 강령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그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다.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통전적인 생각.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신앙 안에 잘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변화돼 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이거를 목회 현장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가 갔을 때 한 게 1% 사마리아인 운동, 우리가 1%의 시간과 물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국가 사회 속에 교회의 역할이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우리 원전의 문제가 뭔가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들여다보자. 서명 운동도 하고 이제는 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로 대체해 가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럼 그렇게 가야 되고 그쪽으로 좀 많이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예수의 사람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 사회라고 하는 것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지. 교회가 아무리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곳이야 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교회의 모든 움직임이 공론화돼가는 사회거든요. 교회가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공공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끼리만 잘해서 되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거든요.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 세웠잖아요. 세상 밖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의 종교 기관으로서 또 세상에 간섭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같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가 좀 건강하게 정말 통전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좀 하고 싶다. 그겁니다.